어떻게 하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에 모두가 힘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아름다운 그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이 외친 그 아름다운 외침을 저도 외치고 싶은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신부된 성도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이 사랑에서 끊어놓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주의 사랑을 받는 신부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더 귀히 여겨주실 겁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사랑받는 신부라는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멋진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 아름다운 예배자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은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 위함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이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에서 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운 신부로 변하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누가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주님의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만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배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주일에 스케줄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때에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주일에 스케줄을 짤 때에 그 가운데 예배가 제일 앞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은 존재치 아니하고 예배보다 먼저 앞서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우하는 생활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것으로 예배는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기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 놓은 신령하고 좋은 각양 은사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한 주간 나가서 헛수고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예배 때 여러분 머리 위에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속에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된 심령이 다시 활기를 찾고 메마르고 권고한 심령에 하나님의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 사업을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배 없이 되는 일은 아예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되려고 작정한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다릅니다.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그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얼굴이 해같이 환합니다. 생활이 비록 어렵고 십자가의 짐이 무겁기만 할지라도 그들은 힘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왠지 희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둡고 피곤하고 그들에게 삶의 의욕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삶이 피곤으로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제가 목사니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데이비드 핑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핑커라고 하는 분은 정신위생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안정이 중요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치 못한 사람이 경제를 주름 잡아보면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을 하고 말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이 가르쳐 보십시오. 그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이 정상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내면의 정서적인 평안,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가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가운데 만 가지 시름이 사라지게 되고 복잡한 마음이 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을 해야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어느 정도 건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의 정신건강과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은 달라요. 두 번째는 잘 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번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적당한 휴식과 놀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정서적으로 늘 안정해야 된다. 이것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다르지요. 훨씬 다르지요. 비즈니스가 다르고 모든 결과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얘기가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다 다른 세 가지를 위한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라는 것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부탁하는 것이고 기대는 것이다. 겉으로 자신이 있다, 젊다, 실력이 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얼마나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겉으로는 태어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떨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자가 필요로 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데, 이 핑크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주 그분 앞에 나와서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조용히 그분에게 기댈 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이게 안 믿는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배가 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신학자인 슈라인마르크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묘한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전적인 의지의 감정이다.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자꾸 살리세요. 여러분의 영성을 자꾸 살리세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더구나 이와 같은 좋은 계절에는 더더구나 하나님을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드립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먼 데서 거의 1시간 차를 타고 달려온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데도 이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다 예수님의 신부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어느 정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등한히 하다가 여러분의 가슴에는 불안이 왔고 공포가 왔고 좌절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부된 사람은 교제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은
나만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과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유지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일컬어 성도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코에투스, 피델리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라틴어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최적화되어져 있는 표현이지요. 교회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이 얼마나 메말라합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딱히 없어요. 요즘에 우리가 미가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가정이 얼마나 삭막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잠자리 함께 누워있는 네 아내에 대하여도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예요? 가장 허물이 없는 부부관계 안에 있었어도 이 말이 와전될 수가 있고 그 말이 도리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서 참 흉허물이 없이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저는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코이노니아 애찬을 준비해오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매주마다 준비해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인지. 저는 사실 잘 먹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해서 온 성도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쉐어링을 하고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먹고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어저께도 김영애 원사님 뭐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 보나마나 오늘 드실 걸 준비를 해 오겠지요. 드실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음식을 그렇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이 없어요. 쾌감을 전달하는 그 신경은 없어요. 그런데 아픈 고통을 느끼는 신경은 있어요. 추위를 느끼는 신경도 있어요. 쾌감을, 즐거움을 전달하는 신경이 없다는 말. 그러면 언제 즐거움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모두 하나가 돼요. 협력할 때에 즐거움이라는 희열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거룩한 즐거움과 쾌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 한 몸을 이룰 때 거기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던 쾌감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제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신부는 교제하는 삶. 첫째는 뭐예요? 예배하는 삶. 셋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전도한다. 전도하는 삶이 신부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더욱이 예수님과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가 많이 보여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헤자볼라와 예루살렘 서안 지역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말세는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번엔 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된다. 왜? 미국이 양쪽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가운데 여기에 쏟아부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를 북한이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다가 남한을 핵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이언돔을 무섭게 할 정도로 융단 폭격을 해서 많은 피해가 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불놀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만약에 남한을 공격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세게 통시다발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가슴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전쟁은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저 흑석동에 국립묘지를 가보십시오. 이름 없는 무명용사서부터 장군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그 골짜기에 들어누워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돼요. 뭘로 막아요? 저렇게 미친 듯이 수시로 로켓을 쏴야 되는데 저 무엇으로 막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속히 마무리가 돼야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도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게 되면 이게 다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의 징조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나고 이상온도가 되어서 모든 작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현실이 주님이 오시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주님에게로 불러오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모실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들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그와 잔치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많이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을 속히 전도하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전도하세요. 영 안 되면 여러분 그분들의 신발짝이라도 가슴에 품고 와서 옆에다가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오. 하나님, 내 아내의 신발입니다. 내 남편 신발이요, 내 아들, 딸의 신발입니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지만 나오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가 신는 신발 한 켤레를 여기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속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눈물 감동적인 결단이 있을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술 때문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술 못 먹도록 그 입을 냄새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점점 변화되기 위해서는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인데, 자기 눈높이로 남을 내려다보고 교회 생활하게 되면 이것은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서서 그들을 보는 자세가 먼저 중요해요. 혹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을 올려보는 자세가 있어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와 아니면 하나님의 소통과 봉사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은 그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도곡동에 베니건스라고 하는 배밀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거기 몇 번을 갔는데 가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다른 레스토랑을 갔을 때 없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그 웨이터들이 아주 젊어요. 옷도 아주 이쁘게 입고 그리고 친절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음식 주문을 하러 오는데
보통 식당을 가면은 서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메뉴판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베니건스의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팍 꿇고 그걸 갖다가 테이블에다가 고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와 눈높이가 거의 똑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음식을 주문하러 온 사람이 눈높이를 싹 낮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무엇을 드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비행기도 보면요,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는 1등이나 2등 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클래스 말이에요. 여기에 스튜디오스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코노믹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서가지고 뻣뻣하게 원래 먹고 말려면 말고, 음식도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비행기 값이 2배, 3배인데 차이도 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웃을, 이 동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만한 자세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정말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배우지요? 그리스도를 닮는 완전한 자의 성숙한 모습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만년 미수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식한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년 어린아이. 나이는 많은데 교회 연령은 많은데 하는 행동은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가난아이 같은, 우유 달라고 우는 그 사람 말이에요. 날마다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 돼요. 기저귀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본인은 몰라요. 날마다 봐줘야 돼요. 기저귀 갈 때마다 토닥거리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줘야 돼요. 우유가 뜨거운지 적당한지 온도도 잘 맞춰서 먹여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라고 자꾸 짜증을 내고 울고 발버둥을 쳐요. 이유도 안 맞는 이유를 가지고 들이대고 짜증을 내요. 그런 사람만 교회 안에 가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생아만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서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자꾸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배우는 열심을 다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부 수업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고민이 올 수도 있어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공부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손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역사의 헌신자가 되시고, 왼손은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반 은총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지고 다 세상 일 하는 사람보다 한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손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죠. 즐거운 일도 해야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왼손이 하는 그 일보다 오른손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왼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퀴즈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양손잡이. 예,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외롭더라도 진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90% 하나님이 양손이다 라고 해도 성경을 근거를 대봐요. 어디 하나님은 양손잡이라고 근거할 만한 성경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반주자, 지휘자, 우리 본사회 회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 괜히 여러분 해본 소리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시다. 오른손을 많이 쓰신다 이거예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고 왼손보다 힘이 있고 오른손이 항상 앞서지요. 오른손이 제대로 제 몫을 감당하면 왼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로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왼손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도 복을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형통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둬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일이다. 왼손은 세상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 돼야 왼쪽 세상 일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이치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